드디어 이제 우리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그 헤어졌다가 다 만나서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광경을 이제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스려 가시지만, 그러나 그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의외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 다스려 가신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악한 사람이 있고 욕심 많은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욕심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또 그 교만도 하나님께서 그냥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교만을 하나님이 빼버리시는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쉽지 않게 그렇게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다, 그런 식으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접 기름 부어 세웠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피를 흘리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아브넬 같은 사람도 자기 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있다가 다윗 품에 바로 안기지 않고 그 망명 정부를 세워가지고 뒤에서 배경이 되었다가 이제는 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다윗의 품에 안기기로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됐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그 과도기 가운데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분수에 넘치지 않게 정말 올바르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짧은 인생을 봐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이 쫌생이가 있는, 쫌생이가. 저도 한때는 밴댕이였거든요. 요즘도 그런지 좀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한때의 별명이 밴댕이였어요. 왜냐하면 소갈다제가 너무 좁아가지고. 참 좀스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굵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마음에 든다. 너 일하는 거 보니까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큰 그림을 보고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 또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가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흘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고자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도 전쟁에서 그들을 진압하고 그렇게 해서 야심만만하게 야망 품은 대로 그들을 다 취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5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고 실제로 7년 반 동안 그렇게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5년 동안 기다릴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망명정부를 세우고 한 2년, 또 길게는 한 2년 반 정도 끊임없이 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세력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 억울한 피들도 많이 흘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아침에 이어서 3장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있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갔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 있을 때 그 7년 반쯤 있었지 않습니까? 부인도 여러 명 더 생겼고, 그리고 아기들도 이때 많이 태어났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암논, 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고, 둘째는 길르압, 갈멜 사람 나발의 그 아내였고, 아비가일의 소생이고, 셋째는 압살롬,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고, 넷째는 아도니아, 핫깃이라는 그 여성의 아들이고, 다섯째는 스바다, 아비달의 아들이고, 여섯째는 이드르함, 다윗의 아내 그 에글라의 그 소생인데, 이런 다윗의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였다는 거예요. 애가 6인데 부인이 6이야. 참 골치 아픈 사람. 게다가 이제 그 첫째 아이 암논이라는 사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맞이래 가지고 또 못되게 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둘째 길라압은 뭐 잘 눈에 띄지 않는데 문제는 그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거든요. 구슬왕. 자기 엄마가 공주였다고. 그러니까 또 행세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세 사람들이 또 아주 역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한편 6절 이어봅시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계속 전쟁을 하지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첨정 권세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는 실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군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전쟁하면 할수록 점점점 사울 집안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브넬은 정말 힘을 강력하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속 전쟁을 하니까 다윗에게 힘이 자꾸 몰리겠습니까? 요압에게 힘이 몰리겠습니까? 그 요압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계속하니까. 한편 또 사울에게 첩이 있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고 아야의 딸입니다. 그 이스보댓이 그 아브넬에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혼하느냐? 까불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자기 5천원 당숙쯤 되는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자기보다 훨씬 많은 그 어른인데 그 아브넬이, 그 아브넬이 잘못했죠.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사울의 그 첩을 그 건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 북왕국의 마하나임의 그 임시정부에서는 그 아브넬이 하는 걸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동하다가 어떻게 보면 넘지 않을 선을 넘어버린 것인데, 그래도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할 말 못할 말 또 가려야 해야 되거든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또 화가 나니까 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 한마디 했더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적어놓으세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그래도 열받죠. 왜냐하면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유다의 그 개 머리냐 말이야. 내가 보기에 내가 지금 유다 지파의 무슨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면서 이 아브넬이 한번 더럽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의 그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한 것 아니냐.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지금 나에게 돌리고 있다. 이런 거 보니까 아브넬 말이 사실이라면 이 여자가 먼저 유혹을 했던 거라. 여자의 그 허물을 나에게 돌리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근데 문제는요, 아브넬 말을 믿으세요 말이지. 참 이 남녀 관계는요, 그 참 누구 말을 믿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삿바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삿바죄, 사랑에 빠지는 게 죄입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안 맞는 관계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뭐 참 어려워요. 그게 참 남녀 관계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성 관계는 하나님도 못 말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뭐 인종 다 넘어서지 않습니까? 종교 뭐 다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강렬한 그 사랑이 아마 에로스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이 아브넬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아브넬이 말하는 거죠.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면서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이 11지파를 갖다 바치겠다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막고 있다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좋다고 해야 될지 또는 나쁘다고 해야 될지 선하다고 해야 될지 악하다고 해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을 보면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은 확실해요. 그리고 굉장히 성굵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생이처럼 그렇게 눈앞에 자그마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브넬이 온전히 선하다. 인간은 그런 게 없거든요. 온전히 선하다 이런 것이. 이 아브넬이 이제 그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은 아니죠 실제로는 그 11지파 전체를 다윗에게 바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해버리자 아브넬이 이소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 대답도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입을 안 열었으면 괜찮지 그래. 입을 열고 참 입장 곤란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해서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제 항복하겠다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령을 보내서 이거 아시는 것처럼 다 내 손 안에 있는 11지파지만 이제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드디어 다윗과 그 아브넬이 화해하면서 정말 그 전쟁이 좀 있긴 했지만 아주 평화롭게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갖추게 된 거예요. 다윗도 그 아브넬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주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정말 가급적이면 피 흘리지 않고 다 그냥 품에 안기도록 다윗이 여태까지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겠다 하면서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왜 하필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가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 큰 입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 조화시키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삿바죄. 그러니까 미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갈이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배신했었죠.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은 벌써 그 미갈을 또 정략적으로 결혼시켜가지고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가서 거기서 꽤 오래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10년 도망 다닌 세월하고 지금 7년 반 지나고 있으니까 적어도 한 12, 13년 정도는 완전히 그냥 각기 가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미갈을 데리고 오면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가정 파괴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빠져 있다면 실제로는 이제 원래 본 부인이니까 사랑하던 부인이니까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그 남자에게서 나와서 나에게 오라 한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명분은 또 확실히 있긴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지파하고 하나가 될 때 다윗이 확실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려면 사울의 집안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거라. 그런데 그때 제일 좋은 명물이 뭐냐면 원래 부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울 집안과 하나가 된다면 그러면 사울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품에 안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치적인 제스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대의라고 하지만 한 나라 전체의 평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한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용납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어지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행보를 발걸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내딛는다 할지라도
그게 매끄럽게 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단추는 잘못 끼워져 있는 거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니까요? 사람이 왕이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너무 진솔하지만 이 땅에서는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그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헌신한다 하는데 헌신하면서 가정을 안 돌봐가지고 가정 엉망되는 뭐 그런 얘기들 우리가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란 존재가 완전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으니까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여하튼 그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것 같습니까? 우리 그냥 좀 편하게 삿바지로 합시다 그냥. 보통 강좌할 때는 이제 미갈이 그 다윗의 첫사랑이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하고 함께 아기는 많이 낳았지만 전혀 충족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미갈에게 마음이 돌아간 것 아니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그냥 적절히 섞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그게 참 괜찮은 명분이고 또 애정에 대한 그 욕구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라 할지라도 다 매끄럽지 않다. 이 사람 사는 세상에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르되 나의 처 그 미갈을 나에게로 되돌려라. 남의 집에 있게 하지 말고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다. 이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럼 너무 확실히 알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전에 그 원래 사울의 맏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맏딸은 먼저 시집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울이 그 포피 100개를 배워라 했는데 200개씩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갈하고 결혼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주고 얻은 여자다 이런 것이거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연애해서 결혼하고 이런 거 잘 없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또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 여하튼 뭐 아주 복잡합니다. 적어 놓읍시다. 남녀 관계는 모르겠다. 너무 복잡해요. 진짜.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렇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 11집하고 좀 화목하게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그렇게 이스보셋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어차피 자기도 이제 다윗 밑으로 가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빼앗아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 남편이 또 그와 함께 오면서 울어. 발디엘이 또 사랑했던 모양이라 그 바울인까지 따라오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 하니까 뭐 돌아갔죠. 뭐 울고 따라와도 안 돌아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한편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여러 번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이 아브넬에게 우리가 다윗과 합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그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안 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아브넬이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그렇게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었는데 이제 그대로 하도록 해라.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내려놓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내 종 다윗의 그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블레셋 사람의 그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거다. 그렇게 하셨다. 다윗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는 뭐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런데도 그 왕이 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이제 직접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과 이제 마지막 결판을 내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정말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아브넬이 정말 다윗을 믿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 군사를 이끌고 가지 않고 부하 20명 정도만 딱 데리고 그렇게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고 다윗은 아브넬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정말 평화롭게 그렇게 다 일이 진행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가지고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그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다윗도 그리고 아브넬도 참 배짱이 있고 배포가 큰 인물로서는 우리가 뭐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인물들이다. 정치할 만한 사람들이다. 정말 통 크게 양보할 줄 알고 대세를 딱 파악을 해가지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이익이 아니라 전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결정을 할 줄 아는 뭐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문제는 다윗의 그 신복들과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 이 사람들이 또 적군을 치고는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 싸움은 또 너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압이. 그리고 이제 아브넬은 다윗이 보냈기 때문에 이미 보냄받아가지고 평안히 돌아가는 길이었고 마하나임족으로 또 다윗과 함께 그 헤브론에 있지 않았었는데 요압 및 이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넬의 아들 그 아브넬이 그 다윗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니까 그가 아주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한마디 합니다. 어찌하심이니까 하면서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아니 내 동생 죽인 거 모른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전쟁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 집안일로 생각을 하고 그 아브넬을 돌려보낸 것 가지고 역정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싸움은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너무 좀생이라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앞서게 되면 큰 그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결국은 뭘 일으키는 것이냐?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고 정말 명화에다가 낙사하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 그리시는데 자기 딴에는 힘쓰고 애를 썼다는 거야. 근데 힘쓸수록 낙서가 더 커져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도 다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가? 정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건 우리가 좀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체가 다 유익을 얻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조금 생각해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겠고 지금 나가 지금 너무 화가 났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지럽게 시끄럽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자세가 아닌 것이죠. 여하튼 이 요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어봅시다.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습니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는 것이고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 알고 왕이 아시는 모든 것 알려고 하는 거면 정탐하러 온 것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왕을 공박하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가지고 말로 안 통하니까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쫓아가게 그렇게 했는데 그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윗은 아니 그 요압이 그래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는가? 왕이 보낸 사람을 잡아다 죽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다윗 생각 이상으로 요압이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 헤브론으로 돌아오고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 이 아브넬을 데리고는 성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깨끗 화목하게 일이 잘 해결됐는데 그때 거기서 아브넬 죽어버리면 11지파 그 모든 족장들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다윗 찾아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참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역사를 참 어렵게 만들어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그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후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말합니다. 야, 내 아들 그 아브넬의 그 피에 대하여 나와 그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말이에요. 이 억울한 피는 요압이 흘렸다. 그 죄가 요압의 그 머리와 그 아버지의 그 온 집으로 돌아가라. 또 요압의 집에 그 백탁병자, 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면서 다윗이요 할 수 있는 대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이 나라가 화목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여태까지 그림을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여태까지 왔는데 완전히 그냥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낙서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 그림에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다윗이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저주 잘 안 하거든요.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 그가 기브온 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 아니에요. 실제로는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니까 그걸 가정사로 갖고 와가지고 원수 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그 11지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오해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잘 아시는 것처럼 미디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은 다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 아브넬이 헤브론 갔다가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여하튼 그렇게 민심이 뒤끓고 완전히 그냥 11지파 족장들은 실망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과정에 다윗은 또 다윗대로 자기 할 도리를 또 다 합니다. 너무 큰 인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게. 다윗이 그렇게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하죠. 너희는 다 옷을 찢어라. 그리고 굵은 배를 띠고 그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렇게 합니다. 다윗 왕이 상례를 다 따라갑니다. 끝까지. 그리고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 그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입니다. 백성들 다 울게 되죠.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그 애가를 지었습니다. 조가이기도 하고 또 슬픈 노래 애가이기도 한데 아브넬의 그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그 죽음같이 되고 말았는가. 그 아주 용사인데 그 결박되지 않은 아브넬을 대체 누가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너의 손이 결박되지 아니했고 너의 발이 그 착고에 채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그 자식의 앞에 엎드진 같이 너가 엎드려지고 말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악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은 큰 인물이고 그런 정도로 올바르게 딱 판별을 하기 때문에 11지파 이 족장들이요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고 해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를 하면서 자기 편 그냥 감싸고 이런 게 다윗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게 다 인정이 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안 할 수 없는데 이런 그 아브넬이 지금 참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이기도 하고요 불연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살았던 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모든 평가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반면에 불연속성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일단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영원히 이제 낙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활한다 할지라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까? 천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시간 차례대로 왔지 않습니까? 가는 순서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근데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맺었던 모든 관계는 임시관계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그 관계를 계속 이어져 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연속성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불연속성도 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 단 한 사람도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결하실 때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발디엘 너무 불쌍했는데 눈물 닦기로 했어요. 우리가 뭐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풀리는 것들도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뭐 어떤 분이 그 천사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아니냐면서. 왜냐하면 욥기에 나오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 천사가 어떻게 또 영인데 사람하고 관계를 맺냐. 그러니까 뭐 사람이 되어서 오는 전체들이 종종 있지 않냐. 그 야곱이 씨름할 때 사람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뭐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소화시키면 배설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생식기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게 하셔요. 그러니까 먹었다고 다 배설해야 되느냐?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 영적인 세계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것은 큰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 비유 정도로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연소성은 갖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부활하여 있게 되는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 땅의 것과 너무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설명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성경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묘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묘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이렇게 참 방해를 받고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게 됩니까? 그 선을 이루게 되면서 통일 왕국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최선의 피를 흘리고 또 봉합이 되어서 통일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무슨 계산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아브넬을 위하여 그렇게 슬퍼했었는데 또 그 사실이 모든 백성에게 전해지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 오해했던 것이 풀리면서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아,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아, 요압이구나. 이게 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다윗이 그 아브넬 때문에 슬퍼하여 울었고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는데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만일 내가 해지기 전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 슬픈 날 뭘 먹겠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니까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왕은 아브넬을 너무 사랑했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마음이 싹 돌아서자 그때부터 다윗 하는 게 다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기뻐했다는 거죠. 이 날에야 비로소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왕이 그 신복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 큰 인물이 죽은 것 알지 못하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참 되었는데 오늘 내가 여전히 약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요, 다윗이요 약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할 때
오해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일이 뭐 다 잘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여러분 다윗의 행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늘 돕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말리지 못하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반드시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참 내가 지금 약해가지고 수르야의 그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호와는 그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 주시라. 그렇게 하면서 뭐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할 뿐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이 모든 일들이 매끄럽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는 것이죠. 한편 그 아브넬의 죽음이 이스보셋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그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는 손에 아주 맥이 풀려버립니다. 아브넬 죽었다면 자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죽지 않겠나 뭐 그래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진짜 뭐 손에 맥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윗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었는데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바아나, 적어놓으세요. 나쁜 놈이다. 군 지휘관인데 또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레갑인데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인데 둘 다 악한 놈이에요. 이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넬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군 지휘관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스보셋 죽여가지고 다윗에게 바치면 그럼 우리가 한자리 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눈앞에 자그마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그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했었는데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에게 또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고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9장에도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올 때 그 나이는 5살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너무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를 떨고 가지고 애가 떨어지면서 이제 다리가 부러졌고 그리고 뭐 상처를 취하거나 그러지 못했죠. 전쟁통에. 그래서 이제 평생 절게 된 거예요. 한편 또 부에롯 사람 그 림몬의 아들 그 레갑과 바나가 길 떠나가지고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셋 그 집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 그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는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찔러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리 다시 이제 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고 그리고는 그를 이제 쳐 죽여서 목을 베어가지고 그 머리 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가지고 드디어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또 가게 된 거예요. 참 이스보셋도 이스보셋이죠, 그렇죠? 너무 억울하게 또 죽은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들이면서 얘기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원수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 큰 착각이었죠. 그러니까 이 군인 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정치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니까 오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좀 제대로 봐야 될 텐데. 늘 사울과 다윗은 원수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도 오늘 우리 주 대신 그 왕의 그 원수를 그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신 겁니다 하면서 자기 딴에는 아부한다고 아부를 하는데 다윗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다윗은 아부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왕이 통치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런 아주 야가 빠진 사람들, 자기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다윗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다윗이 부에롯 그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한마디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전에 사람이 나에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면서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했어도 내가 그를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여버렸었다. 기억나시죠? 아말렉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했던 그 청년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내가 삼았었는데 하물며 지금 악인이 그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그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다면서 그리고는 죽여줬어요. 없이 하지 아니하겠냐 하면서. 그 다윗이 지금 그 이스보셋을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기가 참 패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길보아산에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형들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실권을 가지고 바지 사장 되어가지고 왕노로 됐으니까 참 이스보셋 인생도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 어떻게 보면 서열로 엄마인데 사울이 첩 손대어가지고 이제 조금 자존심 세워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이제 아브넬에게 죽을 뻔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뭐 다윗이 그런 걸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권력의 세계 그 속성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보셋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악인인 너희가 의로운 사람을 죽였구나 하면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청년들에게 명령을 했죠.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그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5장 그 5절까지만 봅시다. 그 결론을 봐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드디어 헤브론으로 다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나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하나가 됩시다. 전에 곧 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 아니십니까? 노래 알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기억나시죠? 하면서 우리는 원래 사울이 통치할 때도 늘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당연히 왕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또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그렇게 이르러서 왕에게 나왔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게 되어서 드디어 이제 다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은 기름 여러 번 부었죠. 사무엘이 와서 붓고 유다 사람들이 와서 붓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와가지고 또 붓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한 7년 6개월 정도 한 지파를 충분히 관리하고 통솔해 봤기 때문에 그 훈련이 충분히 되어서 또 10년 동안 온갖 일들을 다 겪어보면서 사람이 연단되어지고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인물을 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17년 6개월 걸렸으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고 난 다음에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거의 20년 걸린 거 아닙니까? 20년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할 때 그 인간들이 이 경험해야 되는 시간들 그것이 그 만만치 않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단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는 합력하여 다 뭘 이루신 겁니까? 선을 이루신 거예요. 정말 최소한 피를 흘리고 만약에 이 다윗과 그리고 이 아브넬이 힘겨루게 했다면 진짜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봅시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그 유다 왕위에 올랐고 40년 동안 통치했고 헤브론에서 그렇게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그리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서 이제 33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유다 지파와 11지파가 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찬송들이 연합에 대한 찬송이에요. 교제에 대한 찬송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그 욕심을 쫓아가지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며 한몫 움켜잡고자 하는, 또 공적인 일을 위하여서 사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흐트리는 그러한 인물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은 장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 하셨던 말씀들 저희들이 마음에 삼아두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살 날이 남아 있사온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주님께서 원하실 만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지식을, 명치를, 총명을 늘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주님의 권속들,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될 터인데 사람들과의 그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억울하게 대하지 않도록, 우리의 힘으로 남들을 짓누르지 않도록,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불의와 공의로 보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죄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